우리 정통 기독교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책에 상관없이 성경서 말하는 죄와 진정한 회개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지, 그래서 바로 이 죄와 진정한 회개라는 문제에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회개라고 하는 문제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답과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약을 공부하더라도 죄와 진정한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천 개나 되는 그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문제, 창세기 2장 17절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왜요? 정통 교단에서는 그 창세기 3장을 거의 다루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변화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도 있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죄란 사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불구하고도 이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것을 제껴두고 수많은 죄에 대한 번민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머리만 커지면서 혼란만 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의미의 죄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는 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계명들과 그에 따른 죄목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죄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예수님에 의하여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로 다시 압축 표현됩니다. 이 말씀인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의 전반 5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후반 5계명은 이웃사랑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로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로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우리는 현실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머릿속 관념 속에만 가둬놓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사랑이지 예배가 끝나고 이웃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그저 하나님 사랑일 뿐이고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이웃은 그저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이웃 남편 아내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정녕 있다면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미운 이웃이라도 사랑하게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마음속에 없으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니 온갖 율법적, 세상적 죄도 부수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사랑, 이 무엇보다도 우선 행하여져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문자적인 그라마적인 죄의 본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관역이냐?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의미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는 조금씩 의미를 달리하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반하다, 뉘치다, 돌이키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다시 알게 되다 등등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개념은 반성하다, 뉘치다라는 정도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회개하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다, 물러가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슈브 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말, 회개하다, 물러가다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사건이 뭐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옵니다. 100여 길이 넘는 많은 빗속에서 물이 멈추자 노아 그 세상의 모든 물들이 점점 물러가니 하면서 물러가고 묻히 드러납니다. 그럴 때 물러가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인간들의 정죄와 잘못된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창세기 7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문자를 빌려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그런 노아의 그런 감격도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건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세상의 심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정말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연락 주시면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3번에 걸쳐서 표현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이 점점 빠졌다 할 때 그 노아의 홍수에서 사용됩니다. 대부분
신약, 즉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신약에서는 해결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을 해결시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될 것이죠. 한편 여기에서 사용된 해결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이에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이므로 깨달음 이후 다시 이해하다, 다시 인식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해에게 의미하는 다소 다른 뜻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해결한 어떤 반성하고 뉘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혹은 새롭게 이해함을 요하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너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시 이해하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열려서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굳이 메타노에오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차라리 각성, 핵심에 더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다시 깨닫고 다시 이해하는가 라는 것일 텐데 그 방법은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활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신비에 와서 각인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줄 때 비로소 깨달음과 다시 이해함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한 사유함으로 혹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문법을 분해한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가? 이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적 의미의 죄와 해결가 무엇인지 스스로 성경을 통해 탐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 품게 되었던 수많은 질문들, 즉 나는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왜 또 죄를 짓게 되는가? 경건하게 살아본다고 하지만 나의 죄성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와 같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